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기회를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를 20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후회함이 없는 뭔가 좀 멋진, 더 이렇게 좀 활기찬, 열정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서 내가 더 충실하게 또 그 나의 삶에 있어서 현재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재의 그런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고 한들 결국 그 후회하는 그 일들은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의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육신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왜 눈이 잘 안 보일까? 결국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요,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점점 잘 안 들리는데 결국은요, 필요 없는 소리 다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요, 정신이 깜빡깜빡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건망증이 있는데 결국은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오래 기억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용서해 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나이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좀 더 편하게 살고 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나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그런 그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재 내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막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뭐 편히 살고 하는 이것보다 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종말과 재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좋아지고 잠깐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다 누리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최종의 관심은 그 종말의 때, 정말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래적인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원했던 그런 것이 이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였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들의 내용이었고 의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만 그 소망을 삼고 희망을 삼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옥에 잡혀가고 끌려가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12절에서 말씀하는데 결국은 끌려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분명히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나는 누워 있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전쟁을 시작하면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당해야 하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해서 지금 모든 물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16절, 17절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삶은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와 친척과 벗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박해자에게 넘김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움받지 않겠다. 내가 어찌됐든 배신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내 선택권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자,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옥에 넘겨주고 배반하고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멸망의 때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성내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좋겠다면서 촌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하늘의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폭은 좁아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참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우리가 좋은 것 많이 누리고 물론 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의 중심을 지켜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이제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이 어디 있을까?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가 생각했던 선택과 또 상관없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고 옥에 갇히게 되고 넘겨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도 그런 불화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비로운 능력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놀랍도록 역사하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또 질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은 더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아버지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약속의 체험을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